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교회를 청소하신 예수님, 비슷하겠죠. 네. 우리 교회 회별로 또 돌아가면서 청소들을 잘 해주셔서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모여서 청소도 하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시는 팀도 있고 또 시간이 서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는 또 각 부분을 나눠서 하시기도 하고 최선으로 또 교회당 이런 청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당을 청소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회가 담당이니까 이번 주 해야 되니까만 한다면 기껏 청소하고도 별 기쁨이 없겠죠. 하늘에 상급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본인도 별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집을 마련해서 내 집이 생겨서 그것을 집에 청소한다면 그 처음에 청소하는 감격은 어떨까요? 야, 내 집이다 해서 그 청소할 때 기쁨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보람,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와 짜증이 되기 딱 쉽습니다. 그것을 닦으면서 내 영혼도 이렇게 맑게 닦아졌으면 빗질을 하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내 마음의 때도 세속의 이런 찌꺼기도 이렇게 싹 빨아들였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세제로 씻듯이 씻어졌으면 만약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깨끗한 우리 유아실에서 혹시 빨더라도 병균 안 들어가게 깨끗이 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로 만약에 한다면
그 청소든지 일 자체가 기쁨이 아니겠어요? 꼭 뭐 교회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4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한 주간,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기에 있었던 사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2번 하셨을 것이다. 사역의 초기에도 맨 처음에 올라가셔서 하셨고 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정화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대부분이고,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요한은 앞에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뒤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꼭 요한복음이 연대기 순서는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성전 정화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시는 주님, 어떤 것을 해도 주님은 다 괜찮다고 다 감싸주시는 주님, 그 우리를 늘 잘되게 해주시는 주님,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주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에.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반쪽의 예수, 한 면의 예수만을 보고 있는 편협한 신앙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안 빠뜨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함께 동시에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사랑과 위로와 치료와 복되게 하심 뿐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따끔하게 혼을 내서 그렇게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측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채찍질과 공의의 이러한 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마 예수님의 맨 초기의 것으로 보면 이 유월절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생애에서 첫 가셔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생의 첫 유월절에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공통된 점도 또 적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같이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요, 난리라는 것입니다. 오만 소리가 막 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다 이속 챙기기에 바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처음 시작은 예배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때로는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제물을 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자칫 양이 오다가 바위에 돌에 부딪혀 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되기도 하고 가시 숲을 지나다가 찢겨서 흠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멀리서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재물을 갖고 오는 일들 중에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꼭 자기가 집에서부터 끌고 와서 중간에 물 먹이고 또 그 먹이 구해서 먹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성전 이쪽에다가 그런 거 파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혹시라도 뜨고 가져왔는데 중간에 그렇게 해서 흠이 생겼으면 흠 없는 좋은 재물을 준비해뒀다가 좀 바꿔주고 돈 조금 수수료 받고 바꿔주고 또 성전세 같은 그런 것은 이제 이방인의 동전, 거기는 주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성전세는 유대의 그런 은전들인 세겔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 그래서 환전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유일신을 섬기는 그들의 정신을 담은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해주는 이러한 데를 옆에다가 둬서 편의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명분과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 안에 어떤 돈과 관계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그런 그 좋은 자세들이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멀리서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얘가 그냥 찢겨서 가시덤불에 이렇게 돼서 흠이 생겨서 어떻게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하면서 조금만 수수료만 받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행패가 돼서 엄청 폭리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값의 2배, 3배를 받고 미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합격품 딱 모아놓고 그것들을 엄청 비싸게 팔고 조금 흠이 있어도 합격 그래가지고 또 비싸게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 이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짜고 한 통속이 돼서 이권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환전하는 것에서도 그 같은 것으로 잘 했는데 나중에는 환전 비율을 엄청 세게 매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차익을 자기들이 그 바꿔준 사람들이 찾아먹고 그것에 또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성전이 운영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경영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잘 경영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사실 원어적으로도 경영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해 가신다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경영이 필요하죠. 교회에도 1년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몇 월 달에 무슨 행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무엇이 필요하고 뭘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뭐 여름 수양회 준비위원회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는 이미 가동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버스도 다 이미 이제 계약 다 해놨고 장소들도 다 계약해놨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답사를 하고 미리 이제 7월 30, 31일, 8월 1일에 할 것도 미리 연초부터 전부 계획해서 연중 행사로 준비를 하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전화해서 뭐 버스를 한다거나 차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식사든지 그런 잠자리든지 이렇게 준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뭐 이래가지고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경제 원리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의 가장 기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최소의 투자라고 하는 것도 정직한 정당한 그런 것이고 뭐 잘못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기업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원가를 많이 줄이면서도 매출을 많이 올려서 수익을 많이 남겨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월급을 주고 때로는 상여금도 주고 직원들 복지도 잘 또 챙겨주고 또 사회에 기부금도 내고 사회의 어떤 발전에 기여도 많이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게 기업입니다. 이익을 우리는 하나도 안 남기고 회사를 한다, 그건 봉사단체지 기업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쓴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업의 정신이겠지만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면 그건 회사를 잘 못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의 정신, 그런 경제 원리가 너무나도 교회에 쉽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외에 일상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하면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서의 생각과 운영에서도 거의 그런 방식이 공식처럼 자꾸 대입된다는 것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경영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경영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 할 때는 사례비 받는 날이 아직도 사례비 받을 날이 며칠 남았나 하고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로는 벌써 사례비 줘야 할 날이 다가오나? 날짜가 되게 빨리 사례비 줘야 할 날이 빨리 옵니다. 물론 제가 회사 사장도 아니고 제가 뭐 번 걸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채무집사님이 알아서 하지만 대체로 조금씩 부족했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여유 있게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고, 몇 년 전까지도 조금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부족할 때 뽑아서 쓰고 다시 갚고 다시 또 교회에서 쓰고 넣고 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죠. 근데 사례비 날짜를 똑같이 해놓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은행에 따라서 빨리 나가는 데도 있고 뭐 자동이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떨 때는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제게 오전 일찍 빠져나가 버리면 좀 적게 받는 우리 다른 사역자가 통장 잔고가 부족하니까 못 빠져나가고 하루 뭐 이틀 뭐 이렇게 늦어질 때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사례비 지급 날짜를 다 따로 했습니다. 적은 사람부터 앞에 하고 제 사례비 지급 날짜를 제일 뒤로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자동이체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코로나 몇 년 전부터는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코로나에는 돈 쓸 일이 많이 적어져서 많이 이제 남게 됐습니다. 남았단 말은 또 좋은 거랑 이제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례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제가 거의 신경 안 써도 마이너스 통장 이제 뭐 전혀 안 쓰고 근래 뭐 한 5, 6년 전부터는 그 재정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제 운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 교회는 빚은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로 이제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것들 한 1억 정도 모아놨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2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그것을 장단기로 꾸려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그런 그 대비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교회 운영의 정신은 늘 경제적인 것이 우선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앞서게 되면 기업 정신 같은 게 앞서게 되고 성도가 돈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사장 재벌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 사람 11조만 해도 뭐 우리 다 해결된다. 또는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 헌금이 많겠죠. 뭐 정비례는 않겠지만 대체로 비례가 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헌금이 많아지게 해야겠다.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신이 앞서게 되면 교회는 변질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고 감사와 기쁨과 형제자매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 성도인 것이지 헌금 낼 어떤 자원이 되는 것이 성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당연하게 그것을 운영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공간을 위해서 전기세도 내고 세도세도 내고 사례비도 주고 뭐 이런 데서 기본적인 게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자꾸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거나 교회 안에 어떤 유력자가 더 대우를 받는다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벌로 어떤 앞선 사람들이 위에서 주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교회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그것이 어떻게 손과 발인 교회에서 구현이 되는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선교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만도 아닙니다. 자꾸 그것에 너무 강하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선교단체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그것에 대해서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잘 훈련 준비돼서 파송하는 이런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교회는 아주 종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잘한 사람들만 있으면 장애인들은 또는 선교지로 나갈 수 없는 어떤 부득이한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능이나 역할적으로서 뒤처져야 되는 것일까요? 선교단체나 이런 데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어떤 그것에 일치되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또 빡세게 훈련도 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투자를 하고 인생을 내던져서 살고 그러한 것에 시간 내고 돈 들이는 것에 아주 정의 요원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갓난애부터 있어갖고 90대 노인까지 있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머님 살아만 계세요. 건강하게 계셔주시기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가족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어머니가 밥을 꼭 해놓는다거나 어머니가 돈을 벌어온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존재만으로도 우리 영혼의 고향과 같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고 우리 꼬맹이들이 할 수 있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돈 들고 맨날 그 쌓아놓으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기저귀 값도 많이 나오고 지는 한 것도 없으면서 뺑 울면 맨날 붙어서 챙겨야 되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이로 인해서 빵긋 한번 웃는 것으로 해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그 자체가 또 커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교회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뭘 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앞선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해도 여기에 자리에 함께만 참석해도 좋은 것이고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은 못해도 교회는 그냥 형제고 자매고 그러다가 천국에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너무 기능적인 것, 너무 역할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농땡이 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의 능력과 어학 실력이 좋다든지 때로는 재정적으로 뭘 잘해서 한다든지 남을 구제하는 일을 아주 기뻐한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이 본인에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갖게 하고 벌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것이다. 더 잘되게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거래, 흥정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흥정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깎아줘요. 이거 본전도 안 돼요. 이래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자꾸 그런 원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에서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늘상 그러는 것이고 세상의 기본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건 충분히 인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좀 너무 심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장사 속으로 하지 말아라. 성도들을 돈으로 보지 말아라. 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유능과 무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돋보이고 더 겉돌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위로를 받고 더 존중함을 받고, 아무 하는 것 없는 애기가 집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제일 영양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유기농으로 구해다가 애기 먹이면서 키우는 거 아니냐. 교회 정신은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자칫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속 챙기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자꾸 경쟁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못된 부흥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건축하게 되면 그런 전문 부흥사들을 불러가지고 막 주님께 뭘 바치면 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뭐 더 크게 해서 뭐 로또가 당첨되고, 안 했더니 막 불이 나서 뭐 없어져 버리고,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11조 안 하고 뭐 하는 거 걷어가서 돈 더 쓰게 만들고, 그런 소리는 자꾸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러면서 자 눈 감읍시다. 자 여기서 뭐 헌금 뭐 1,000만 원 할 사람 손 들으세요. 뭐 500만 원 또는 뭐 몇 천만 원. 눈 감게 하고 막 손들어서 몇 명 이런 사기꾼들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쟁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안에도 경쟁이 사회에서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라든가 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됩니다. 나는 수입이 있고 웬만큼 하면서도,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러기 딱 좋은 교회잖아요. 이름도 안 써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소득 헌금이고 뭐고, 너는 뭐 헌금이고 뭐고. 주님 앞에 마땅히, 그건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입 싹 닫고 전혀 안 하고, 교회 어떤 필요에 대해서도 아주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오래되고 뭐해서 말은 또 오래 다녀서 잘해가지고 신앙 좋은 척하고, 이런 위선자를 양산할 가능성의 위험성은 사실 이러한 그 무기명 헌금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처음 정신으로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 하나님 보신다는 그 전제에서, 나중에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적어도 담임할 때까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는 안 바꾼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는 주보의 기본 틀은 안 바꾼다. 뭐 이게 율법도 아니고 뭐 안 바꾸면 어때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이나 옛날 추억들에 혹시라도 와서 보면, 옛날 그때 그 주보의 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어떤 자기가 했을 때 정이 막 새록새록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뭐 많이 오진 않네요. 여러분이 언젠가 부득이 지방에 이사를 갔다가 모처럼 와갖고도 딱 보면, 그때 그 주보 그대로 있구나 하고, 뭐 꼭 안 그래도 내용 자체가 좋잖아요. 읽을 거리도 있고. 우리 교회가 옛날 주보 콘테스트에 나가서 이게 아주 뽑힌 주보입니다. 또 하나 안 바꾸겠다고 제가 한 것은 헌금통입니다. 지금 이 갈색 헌금통 두 개가 우리 늘푸른 교회 창립 첫 주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횟수로는 40년째 여기 있습니다. 좀 깨진 건 옆에 붙여서도 하고, 가의 틀을 이것은 조금 더 망가져서 그건 바꾼 적 있지만, 기본 틀 저기에 갈색에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은 창립 첫 주 그대로입니다. 뭐 이거야 뭐 바꿔도 사실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헌금의 정신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들 앞에는 하네 안 하네 하고 뭐 싹 하는 척하고 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정직한 표현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자꾸 계산이 되고 누가 뭐 헌금을 얼마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에서 저 사람 앞에서 말은 그러면서 헌금은 안 하네 어쩌네 그런 인간적인 소리들을 되도록 없애자. 그것이 이런 무기명 우리 교회 헌금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름 쓰셔도 되고요.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가 돈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옆에 지금 할머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우리 교회 지금 오셨는데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집사님이었던 양반이. 교회 오면 당연히 헌금 해야 되고 그게 엄청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말리진 않지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항상 사고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쫀쫀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오히려 교회에 막 핍박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즉사했어야지 그러면. 교회 이렇게 온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가끔 10,000원씩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잠깐 또 보면 우리 교회에 이제 회비 제가 중간에 좀 걷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또 그 장점도 많잖아요. 회에서 보통 이제 회별 모임이랑 하면 뭐 커피숍에 가서 모일 때도 있고 커피 또는 또 식사 청소하고 식사들 한다거나 그럴 때도 매번 누가 이렇게 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칫 내는 사람만 내면 또 그것도 서로 어색한 것도 있고 또 몇만 원씩 한꺼번에 갑자기 하면 또 서로 마지막에 눈치 보고 하면 그 모임이 어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체로 한 10,000원 정도씩 내는 회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10,000원 정도 회비 이렇게 걷어서 뭐 커피값 이런 데서 공동 처리하고 뭐 그렇게 이제 또 돕는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뭐 김장이라든지 어린이들 선물이나 이런 건 이제 일체 회비에서 그런 거 없이 100% 그런 건 다 교회 헌금으로만 할 거니까 전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난번 광고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10,000원도 부담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라든가 뭐 돈 있던 사람도 어떨 때는 쪼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회비 거둘 때 회비 왜 안 내? 회비 내세요. 조금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회비는 내되 자발적으로 하고 혹시 못 내면 누가 딱 아마 센스 있는 분 같으면 살짝 내가 대신 낼게 하고 이렇게 좀 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안 내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 또 이제 너무 상습적으로 되면 좀 얄미울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그건 저는 뭐 이제 헌금하고도 관계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그냥 뭐 차 마시고 교제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자꾸 돈을 많이 걷고 그거 돈을 해서 냈네 안 냈네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민망할 것 같으면 얼른 누가 대처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꺼이 좀 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해서 하면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의무가 되면 짜증이 나고 따지게 되고 서로 간에 참 좋자고 하는 일들이 아주 망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지금 그게 딱 그런 현상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그냥 정말 분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온유하신 분이, 그 사랑만을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표현들도 보면 동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쫓고 돈을 쏟아붓고 상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예수님의 난폭한 것 같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헌금을 지금 강상에서 발로 구두발로 차가지고 날려서 깨버리고 이것을 엎어버리고 막 이러면 목사가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온유하셔야지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저렇게 하시면 돼. 고상하게 멋있게 뭐 이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엎어버리시는 하나님, 내쫓아버리시는 하나님, 쏟아버리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신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가미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최대한 주님은 배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체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무난하게 그래도 되지 않나? 누가 특별히 욕심을 낸다거나 누가 막 특별히 자기 잘난 척 한다거나 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떠받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은 우리의 아직 표출되지 않은 욕망 속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공의, 정의, 법대로 칼같이 잘라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가 돈벌이가 되고 교회가 너무 뭘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것은 주님의 정신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막 엎고 난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야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해서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랑은 이게 표적들을 통해서 이게 선지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야 네 표적을 기적을 뭘 보여줄래? 네가 선지자야?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웃기고 있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9절을 읽을 때 어떤 제스처를 했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까 제가 이랬단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안 본 사람은 20절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참인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성전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고 엄지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해라 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성전 하니까 고정관념에 이 헤롯 성전, 이 위대한 성전, 이 자랑스러운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데 46년째 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그것에 온통 눈이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눈이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수에 눈이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짜리냐에 눈이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은 보이는 것입니다. 46년간 이거 몇만 평인 줄 알아?
이게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인 줄 알아? 내가 지금 포르쉐를 타고 있는데 알아? 몰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으로 이 성전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 말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수시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웅장한 건물 제사의식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목사님 축도 빼먹었어요 안 빼먹었어요? 뭐 이런 것에 신경 쓴단 말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인간의 머리의 생각으로 온갖 것을 짜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함께 예배 주보, 함께 예배 주보에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안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한 예배. 기도라고 하면 되지 무슨 대표 기도라고 하든지 기도를 통한 예배. 그냥 교동문 낭독하면 되는데 시를 통한 예배. 찬양하면 되는데 찬양을 통한 예배. 헌금이라면 되는데 예물을 통한 예배. 설교하면 되는데 말씀을 통한 예배. 왜 잉크 많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무슨 예배자를 쓰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의 특별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함께 예배라는 것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돌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백유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로 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것이 준비 찬송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찬양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짧은 헌금의 시간 여기서 앞에 와서 갖다 놓는 것 이건 돼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내 몸을 이것에 드립니다. 뚜껑 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이곳에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예물을 통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듣지만 말씀을 통한 예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하면서 오늘은 이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보혈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맡겨버리고 부활의 새로운 거듭남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 예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형식의 껍데기 예배 한 번 더 빠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함, 주님과 나와의 그런 만남의 역사, 주님 안에서의 나의 헌신, 나의 죄책감이 깨끗이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씻겨져 버렸습니까? 보혈이 오늘도 강같이 흘러서 나의 모든 죄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나의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부활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리로만 남아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짐과 현실의 돈에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서 예배 끝나고도 낙심하고 계속 처져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으라고 말해봐야 그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그것이 합치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으면 껍데기에 그냥 예배고 긴 설교, 재미없는 설교에 불과합니다. 조금 낯뜨겁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 자판기 앞에 얼마 전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 거의 다 가고 우리 여집사님이, 목사님, 요새는 목사님 설교가 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설교 달라진 게 있나요? 재미없는 건 똑같잖아요. 제가 특별한 예화를 쓰나요? 성경이 이렇게 예화가 많으니까 저는 예화도 잘 안 쓰고 시간도 없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되게 아마 졸렸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 강의 설교 이것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글쎄요, 둘이 그냥 있기 민망하니까 예의로 하신 말 아니죠? 예, 아니라고 웃었어요. 예.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귀가 열리면, 갈급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쏙쏙 들어옵니다. 물론 피곤하면 졸립니다. 예. 그건 인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건 왜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유대인들도 몰라 먹었고 제자들도 몰라 먹었는데,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쓴 것은 서기 70년, 80년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당해서 죽어버리고 요한 한 사람만 살아남았을 때, 그때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맨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때 우리 12제자 아무도 그때 못 알아먹었어. 지금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 육체를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우리 몸이 성전인데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장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몸이 성전이야. 이 껍데기 교회당, 이것은 비 안 맞게 하고 이런 것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이지, 눈에 보이고 화려하게 하고, 이 성전이 지금 기원전 약 220년부터 지어져서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게 언제 완성됐을 것 같아요? AD 63년에 완성됐다고 그래요. 이 성전이 예수님 뒤로도 한참 한 30년 이전에서 83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지금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한 140년 된가요? 그렇게 짓는, 그런데 그렇게 거하게 AD 63년에 완공을 하고 지어놨더니 7년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아들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깡그리 허물어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83년에 걸쳐서 지어놓은 거를 7년 후에, 예수님은 예언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 헤롯이 지은 83년간 지은 성전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고 이것이 최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여러분이 모든 걸 쏟아서 만들어 놓은 업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만큼 돈 모아놓으면 다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나는 건강해서 앞으로 뭐 한 90까지는 뭐 9988 어쩌고저쩌고 34 뭐 어쩌고저쩌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뇌졸중 한 방에 김혜연이가 빌빌하게 됐단 말입니다. 아무 증상도 거의 없는데, 표도 안 나는데, 우리 앞에 무슨 사고나 무슨 병이나 무슨 생각지 못한 것이 코닥의 그 대단하고 위대한 세계 최고의 필름 회사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기업의 생태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조 원의 기업이라고 해도 10년 후에 100년 후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같은 빠른 시대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게 유익한 세속적인 때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의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세우십시오. 교회라 돈 바치란 말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